지난 주일 우리는 순종의 영성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종의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순종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계산기 두드려가며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볼 것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의 영성은 내려놓음의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려놓음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삶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보니 이젠 참 내려놓기 힘든 것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내려놓는다는 것, 이거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설령 내려놓더라도요, 쉬운 것들만 먼저 내려놓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무지 내려놓기 힘든 것들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내려놓았다 싶은데 다시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욕심과 자존심도 내려놓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다시 불리듯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내려놓음의 모델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려놓으심이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공부도 무척 잘했고 당시 영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종목의 운동선수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가 크리켓을 얼마나 잘했는지 영국 전체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요, 1882년 그가 겨우 대학교 3학년인 때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고 하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0대들의 우상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이후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하는데요, 당시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교수들 역시 촉망받는 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그 결정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너무나 지나친 희생 아닌가? 이때 스터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후 찰스 스터드는요, 당시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의 OMF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가입해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약해져서 53세에 쇠약해진 몸으로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복음의 열정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서 다시 아프리카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겠다며 콩고 지역에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선교회가 지금 잘 알려진 웩 국제선교회입니다. 이후 그는 아프리카로 건너가 사역하다가 1931년 콩고 이반비에서 생애를 마감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던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았고 인기 절정이었던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택한 것,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를 위하여 내려놓는 것은 복된 선택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내려놓음의 첫 번째 의미는 더 큰 가치를 위한 자발적 낮아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해야 하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인 반면,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발적 멈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능력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내려놓음은 감당할 여건도 능력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는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자기 비하에서 나온다고 하면 내려놓음은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기하면요, 내 안에는 상처와 실망이 많이 남습니다만 내려놓으면 참된 기쁨과 거룩함이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를 자원하여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낮은 자로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은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요, 억지로일 때가 많습니다. 자원하면 정말 좋을 텐데 마지못해 합니다. 물론 마지못해 하는 것도 귀합니다. 시작은 설령 마지못해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부모님들께서 아파 누워있는 자식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야야,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라. 먹기 싫어도 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어야 몸을 추스리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말씀과 기도 훈련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도 더 주시고 또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하지만 내키지 않아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예,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끝까지 온실 속 화초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내려놓음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러므로 내려놓음에 있어서 자발적인 자세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내려놓음은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야망이며 위선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내려놓음이라는 말보다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예, 그런데 비움이 내려놓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비운다는 말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비움이에요. 더 큰 경지에 이르기 위한 비움입니다. 그들은 무념무상을 말하지만 결국 더 좋은 것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온전한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탈과 무아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높은 수준에 도달을 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은 더 낮아지기 위해, 더 섬기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우심은 채움을 위한 비우심이 아니라 더 내려놓기 위해, 더 낮아지기 위한 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비움이 내려놓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방향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한 내려놓음은 자칫 쇼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마음을 비울 것을 강조한 스님이 엄청난 재산을 감춰두거나 내려놓음을 강조한 목사가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설령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자기 비움이나 무소유를 주제로 책을 쓴다고 해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내 이름을 알려서 유명세를 타겠다고 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낮아짐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려놓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요, 낮아짐을 향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자신을 비운다고 말은 해도요, 내려놓음일 수 없습니다. 높은 곳을 추구하기 위해 비움을 말하고 내려놓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욕망을 은밀하게 포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어느 산악 전문가가요, 이런 말을 해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랐으면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요. 정상에 올랐다고 승리감에 취해 있다가는요, 고지대의 공기압 때문에 금세 폐에 물이 차서 폐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득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머물기 위해 비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온전한 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심과 동등 되심, 그 특권마저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자존심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종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수처럼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특권의 자리, 갑질의 자리, 이런 자리를 원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온전한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권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자발적인 낮아짐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낮아지겠다고 할 때에 진정한 내려놓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부터 봐도요, 늘 높아지기를 원하죠. 낮아지고 섬기겠다고 하는 내려놓음의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 잘되고 나 편안한 삶 추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내려놓음이 없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면서 글을 좀 쓰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무섭구나. 새해만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해달라고만 하니 말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입만 있고 귀는 없는 것 같구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기도는 없고 제가 말씀하오니 주님은 들으소서 하고 있구나.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하겠나이다 하지 않고 내 뜻을 올려드리니 주님이 순종하옵소서 하는 것 같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볼 수 없구나. 너희가 밤새워 드릴 간절한 기도는 너희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 뜻을 내려놓는 기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참 힘듭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낮아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참 성숙된 기도겠죠.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는 내려놓음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늘 어려움 당해야 되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너무너무 해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나의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더 사랑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거리낌 있는 저분 내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게 다 내려놓음의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에서 내려놓음의 의미에 대해서 자발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인 낮아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늘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참된 내려놓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려놓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명을 향해 있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수양을 위한 내려놓음 정도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 위한 도덕적 권면으로서의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내려놓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려놓음의 그 끝은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내려놓음의 이 궁극적인 방향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감당하셔야 할 사명을 그 위하여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한 내려놓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서 이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명이 분명하셨기에 그 사명에서 벗어난 그 어떠한 일은 가지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못 이긴 척 하시면서 임금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절정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서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사명을 더욱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십자가 사명을 생각하셨기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역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사명이에요.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명을 향한 내려놓음이 있으세요?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나의 욕심과 미움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은 고사하고 내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독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새롭게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가 썩어지는 미랄처럼 십자가에 철저히 죽어야 세상이 바뀔 텐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이비 성도들이 많다 보니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 아닙니까? 최근 겨우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모가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이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죠. 어떻게 이런 괴물과 같은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양부모라고 하는 사람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둘 다 목사 집안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너무 민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욕망의 괴물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한 탐욕의 괴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십자가 정신으로 철저히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내려놓으심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시대는 내려놓음의 영성을 실천하기 딱 좋은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에 두 주먹 불끈 쥐었던 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내려놓음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말로 내려놓음을 말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려놓으심의 이 삶과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우리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욕망과 교만함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더 섬기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희생하기를 원해서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맡기신 사명 이루기 위해 내려놓는 삶, 그 영성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려놓음이 삶이 되고 내려놓음이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가사의 고백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허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희생하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죄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길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남을 짓밟고라도 일어서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다 쥐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려놓아야죠.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완악함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 주여 내 삶의 한 구절이라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려놓음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 함께 하소서.